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말씀이 꽃과 같아서 사람이 냄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이끌은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들어 쉬지 않사 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14장 말씀 11장에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제 또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12장부터 13장, 14장 석 장에 걸쳐서 욥이 소발의 변론에 대한 또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14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14장에 있습니다. 짧은 22절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욥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말이 많고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것까지 맞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사람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지금 전도사님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을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이제 이렇게 보내주면서 어떻게든지 그런 말씀이라도 이제 반복해서 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엘바스 빌다 소발이 자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엘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냥 신학적으로 보면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엘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한 차례씩 쭉 이렇게 변론한 뒤에 너희들이 얘기한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만 못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나무래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제 여기 친구들하고는 얘기 상대가 안 된다 뭐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8번째 빌닷이 25장에 가면 아주 짧게 한마디 하는데 욥은 그 뒤에 하나님께 얘기하는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26장부터 31장까지 막 길게 욥이 이제 또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발에 대한
변론 11장에서 했던 변론을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제 욥이 변론하는데, 그럼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그 이제 개정은 태어난 사람은, 뭐 난 사람이나 태어난 사람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짧게 한마디 했고, 이제 개정은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적다는 게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편 90편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도 진짜 건강하게 100세 시대지. 제가 늘 뭐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런 100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건강하게, 정신도 맑게,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이 치매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조심한다 해도 걸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건강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건데, 사람의 사는 날이 적고, 개정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게 이제 괴로움보다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평생 살면서 진짜 행복한 날이 더 많겠어요? 걱정하고 뭐 염려하는 게 더 많겠어요? 아마도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뭐 성경에는 항상 우리 성도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제 여기 괴로움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런 욥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왜 그래요? 지금 욥이 당하는 거 보면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죠. 10 자녀가 그냥 한꺼번에 몰살해버렸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밖에도 못 있고 재무동가에 가가지고 지기와 짝으로 가려운 부분을 끌고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2절에 가면은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 지고, 여기 이제 쇠하여 지고 했는데 개정은 시들어지고, 꽃이 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피가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사람도 똑같다.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쭉 성장해가지고 젊을 때 막 힘을 쓰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점점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간다는 거예요.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새롭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면 이것이 은혜고 복이다. 그래서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 지고 시들며 이렇게 개개가 표현했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뭐 세상에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한 70이 돼가니까 50살 때는 시속 5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60살 되니까 시속 6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이제 한 80또 넘어섰으니까 이제 뭐 시속 이제 80km 달립니다.
누구든지 이 셉을 좀 붙잡고 싶은데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욥도 고백을 합니다.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 인생의 시간이. 그래서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인생의 그 삶 속에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하나님께서 뭐 일일이 인생에 다 간섭하시고 살피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다면 욥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자기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욥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욥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5절에 가면은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들은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냥 인생이 이 세상에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의인은 날 때부터 의인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로마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그러는데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면은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래서 주께서 정하신 인생의 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리고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한국에는 이제 많이 좀 그런 시간 개념이 돼 갑니다만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시간 딱 되면은 하던 일도 버리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품꾼들이 사실 농사일 근데 지금 전에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시간 되면 간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품꾼이 그 날을 마치게 하고 품꾼같이 마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욥이 지금 자기의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부디 좀 날 빨리 좀 데리고 가주이소. 속된 말로 죽여주이소. 이렇게 하는 이제 욥의 마음이죠.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나무는 소명이 있나니 지킬지라다.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났어. 그럼 우리가 이제 나무를 키워보지만은 나무를 베버려도 밑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움이 돋잖아요. 연한 가지가 꺼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무는 찍어도 또 상이 나가지고 연한 가지가 계속 올라오는데 8절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헐리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그래 이제 뭐 식물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뿌리채 이렇게 다 썩지 아니하면 살아 있으면 또 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뭐 새로 심어가지고 움이 돋아서 크는 나무나 또 원뿌리에서 원둥지는 달려가지고 원뿌리에서 움이 나가지고 또 크는 그 가지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나무는 지켜도 움이 나고 가지가 자라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요.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람이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 아담도 되지만 우리 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인자야 하는 말이 인자가 바로 사람 인자를 쓰거든.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그 자는 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말하면 벤 아담. 사람의 자식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기운이 끊어지고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 보면 귀신이 와가지고 뭐 제사상 먹고 간다고 제사 지내고 하지만은 그런 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걸 다 아니까 그거 몽땅 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 물이 그렇게 많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만약에 넘친다고 하면은 얼마나 넘치겠어요? 지금 뭐 빙하가 녹으면은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많이 물에 잠길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름을 만들고 다시 비로 쏟아내기 때문에 바다에서 물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것까지 알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안경이 막 잘 안 보이는. 자,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17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누웠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숨은 멀쩡하게 붙어 있으면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난다면은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이제 욥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누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힘들고.
그래서 13절에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음부라는 것이 보통 이제 죽은 자의 거처라고 하는데, 죽은 자의 거처가 무덤이죠. 적게는 무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부가 소울인데요. 사실 개혁 개정이 이제 소울로 번역했는데, 소울로 번역할 바에야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단어 그대로 번역해서는 안 좋겠나. 세월입니다. 세월. 그래서 세월, 그 이제 소울이 작게는 죽은 자의 무덤, 그 다음에 나중에 크게는 지옥이 소울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곧 죽을 텐데, 사람이 사실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구원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야 뭐 천국 가니까 좋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뭐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도 바로 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를 음부에,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떤 노를 바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욥이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부활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욥이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욥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발견. 이게 아브라함과 동시대인데, 아브라함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 욥처럼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 창세기 시대 사람인데 벌써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의 구속자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좀 빨리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그냥 여기 이런 고통에서 놓이고 싶습니다 뭐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잘 봐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죠.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욥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것이 없는데 이제 엘바스를 다 소반한 게 계속 이제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몰살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건 아니냐 말이야.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친구들이 계속 나를 정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받을 만큼 두들 맞을 만큼 범죄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얘기죠. 18절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이게 이제 종국적인 종말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은 6번째 이럴 때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산들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들이 막 옮겨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산하 나를 가려달라, 바위와 나를 가려달라 하면서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물이 돌을 닳게 한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돌들이, 모난 돌들이 별로 없잖아요. 하도 이렇게 물에 이렇게 구르면서 달아가지고, 그리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이 사실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제 땅에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는 건 아니죠. 그 종국적인 종말에는 다 그렇게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심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예수님도 자신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안 하시니까 인간들이 담대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자,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이거는 이제 뭐 종국적인 종말에는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21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22절.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살이 아프고 내 살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또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욥이 자기가 당하는 그 일은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린 거죠. 안 풀리기 때문에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계속 정죄하고 욥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해서 변론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욥은 점점 변론이 길어지는데 이 정죄하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변백하는 기도가 앞으로 점점 더 길어집니다. 점점 더 길어지고 친구들이 반박하는 것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짧아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욥을 못 이겨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어떤 대결이라고 할까, 뭐, 변론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못 이겼다 손치더라도 욥도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는 그냥 나중에 이제 26장부터 보면은 욥이 자기 의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농촌에 가도 이 웅덩이가 잘 없는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농사 짓거나 뭐 이러면 이제 논 옆에 웅덩이가 다 있잖아요. 웅덩이 속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버리면은 위에 떠 있는 물은 막잖아요. 근데 그 속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집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가라앉았던 것들이 전부 다 막 떠가지고 물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욥이 물론 완전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사람에게 완전한 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너무 강조하면은 이게 이제 속에서 뭐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중에 32장부터 엘리후가 얘기한 다음에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더 얘기할 기회를 줘봐야 그런 어떤 짝대기로 그 고인물을 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까봐.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욥도 더 이상 욥이 한마디도 그래서 욥은 그냥 주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좀 뭐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너무 자기 의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그냥 그 웅덩이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물이 좀 깨끗한 거지. 우리 인간들이 우리 마음속을 확 뒤집으면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선물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